다 교회 보통 처음 다니시 우리 교회가 교회 처음이신 분은 없으시죠? 아, 교회 다니시는 거 자체가 처음이세요? 아니, 예수 믿는 거. 네. 이렇게 말에 오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 다니셨는데 이제 아름다운 교회를 다니시게 된 거죠. 예, 환영합니다. 앞으로 3주 동안에 우리 이 새가족반 교육은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죄는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에 대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고 여기 다 예수 믿으신 지 오래되셨지만 이제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여러분들 물어보고 싶은데 또 이제 우리가 질문의 경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믿음이 뭡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믿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네, 뭐 아마 그 정도가 대부분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시지만 정리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 새가족반 기본적인 내용들이지만 이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정리한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맨 처음에 이렇게 정했는데, 요새 차들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빨리 가고 잘 가요. 근데 잘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목적지를 향해서 제대로 가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럴진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열심히 믿고, 우리 특히 한국 사람, 네,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말 다른 거 몰라도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 빨리빨리. 네, 하도 빨리빨리를 많이 해가지고 빨리빨리라는 말을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뭐 속도만큼은 어디 뒤지지 않죠, 그죠? 네, 빨리빨리. 네, 효과적인 거,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 빨리빨리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방향을 정해서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것, 해야 할 것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빨리빨리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믿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열심이라는 함정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으면 무조건 잘하고 있는 거다. 네? 그러니까 예배 열심히 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빠지지 않고 찬양 열심히 드리고 성경 열심히 보고 당연히 좋은 거 꼭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것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 잘한 거다, 다 잘 된 거다 라는 함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간파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했다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요새 뭐해? 나 한가해? 그러면요, 되게 이상하게 봐요. 어떻게 한가할 수가 있지? 어떻게 한가해도 되나? 뭐 애 라이드라도 바쁘고 뭐라도 바쁘고 이래야 되는데 참 게으르군,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 다 바쁘다는 말을 당연히 해야 되고, 바빠야 당연하고, 바빠야 성실한 사람이고, 바빠야 잘 사는 사람이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이렇게 묻어서 나 안 빠졌어, 열심히 했어, 이제 이거에 우리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나 열심히 했으니까 잘 믿는 거야, 잘 믿고 있는 거야. 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바울만큼 열심히 했던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이스라엘이 BC 586년 722년에 멸망했거든요. 기원전. 그 1948년도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2000년 넘게 떠돌이 생활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2000년이 넘게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다시 나라가 세워진다는 게 참 그들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리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도와준 신은 랍비 때문이에요. 랍비들. 오늘 아까 회당장 얘기하셨잖아요. 그 회당이 이스라엘 공동체성을 지킨 거거든요. 2000년 동안 그들이 그 이스라엘리티를 지킬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회당장, 랍비, 바리새인, 이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는데 아주 엄청나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게 뭐예요? 그 열심. 네? 열심히 했다는 거죠. 뭐 그들이 기도, 뭐 예배, 뭐 심지어 착한 일, 그 열심은 누구도 뒤따를 수 없을 만큼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이 그 열심 속에 감춰져 있는 그 함정, 그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는 거야 라고 믿는 잘못된 함정, 이걸 간파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이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열심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 하나님 믿고 있는 거야. 근데 뭐가 빠졌냐면 의와 인과 신이 빠졌어요. 의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어요. 믿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믿는데 사랑이 없어요. 너 왜 안 했어? 자꾸.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신데 어머니들이 잔소리를 적당히 하셔야지, 잔소리를 많이 하면요 아이들이 어떤 착각을 하는지 아세요? 엄마가 나를 미워한다고 착각. 여러분 남편들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닌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더라도 사랑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계속 잔소리를 하고 비판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캐내는 것이 특화돼 버려가지고 이게 지금 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고 사랑하려고 하는 거고 이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의, 인, 두 번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세 번째 신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네?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들인데 누굴 못 알아봐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못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보세요. 열심이라는 그 함정에 빠져서 내가 열심의 그 목적이 뭔지 누구인지 놓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또 두 번째 함정은 뭐냐면 이 믿는다고 하는 것과 확신을 우리가 좀 헷갈려요. 나 예수님 믿어. 나 모태신앙이야. 네? 나 어렸을 때부터 믿었어. 믿은 지 오래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믿다 보면요, 우리가 확신이 있거든요. 내가 믿고 있는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믿지 않는데 이렇게 오시고 말이죠. 이렇게 재미없는 제 이 강의를 또 듣고 계시고 말이죠. 물론 인격 때문에 듣고 계시는 거 압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이게 내가 믿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 하고 막 뭐도 하고 또 주일날 비도 오고 그런데 오고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헷갈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확신은요, 믿음은 확신하지만 확신이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 위에서 뛰어내리면서 내가 믿음이 있으면은 물 위를 걸을 줄 난 믿어. 그러면 그거는 시험이지 자기 확신이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건 내 확신, 내 열심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 여기 세 번째 제가 써놨죠. 두 번째 페이지에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너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면 믿습니다. 저는 압니다. 확신합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네, 그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에서 아까 말씀드린 확신이 아니라 나는 이래도 될 줄 믿어. 근데 그것은 뭘 통해서 증명되냐면 자, 여기 두 번째 페이지에 7장 24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모래 위에 있으면서 괜찮을 거야. 그건 자기 확신이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사람은 뭐냐면 내 인생을 반석 위에 짓죠. 반석 위에 짓는다는 건 뭐냐면 말씀 위에 짓는다는 거야.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짓는다는 건 뭐냐면 말씀대로 살 때, 말씀대로 행할 때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내가 거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죠.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부모인 걸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알아요? 제 아들이 10살이거든요. 저희 전 교인이 제 아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교인이 여러분 처음 보셔도 이렇게 지나가 비전센터 가다가 보시면 제 아들 아실 거예요. 아, 제가 양 목사님 아들이구나. 대번에 아실 거예요. 뭐가 같아요? 생긴 게 비슷하죠. 생긴 게 비슷하죠. 생긴 게 비슷해서 제 아들이 내 아빠구나. 그렇게 확신할까요? 부모의 부모들은 어떻게 확신을 해요? 사랑 때문에 돌보고 보호해주고. 근데 그 이전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 말 처음 가르칠 때 뭐부터 가르쳐요? 엄마들이 엄마. 제가 딸 있고 아들이 있는데 저희 아들, 딸 둘 다 엄마보다 아빠를 먼저 했습니다. 아빠. 원래 국왕부정상 아빠가 더 어렵대요. 아자가 더 어렵대요. 막 이게 어가 쉽지. 근데 우리 아들, 딸은 참 아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빠를 먼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니까 아빠야, 엄마야. 가르치니까 엄마인 줄 알고 아빠인 줄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자녀들이 여러분이 엄마인 거 아빠인 건 당연히 아는데 그 엄마 아빠를 얼만큼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엄마 잔소리 많아. 우리 엄마 음식 되게 못해. 이런 거 알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아는 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가르쳐 주는 만큼 아는 거예요. 보여준 만큼 아는 거예요. 말해준 만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요새 엄마 아빠는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애들한테 제 생일 이렇게 강조 안 그러는데 제 아내는요, 한 달 전부터 광고해요. 야, 한 달 남았다. 엄마 생일 한 달 남았다. 니들 어떻게 할 건지 잘 생각해. 한 달, 이제 3주, 2주, 1주,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 매일 얘기해요. 엄마 생일 한 달 남았어. 니네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착해서 잘 효도하겠지만 가르쳐 주는 만큼 엄마한테 하는 거고요, 아빠한테 하는 거고요, 엄마를 알고 아빠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잘해줬는데 어른이 잘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어떤 은퇴 목사님이 쓴 시를 봤는데 다른 거 다 기억나는데 맨 마지막 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시예요, 시. 은퇴 목사님의 시인데 뭐라고 하냐면 당부를 하는 건데 여러분의 자녀한테 마지막까지 통장을 넘겨주지 마시오. 그게 이제 그 시의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마지막까지 넘겨주지 고간에서 넘겨주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재밌다고 한 얘기기도 하지만 실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만큼 자녀들이 부모를 알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우리가 수십 년 살았는데 아직도 몰라? 아니요, 몰라요. 말해줘야 돼요. 우리가 말할 때 자꾸 남자들이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부인이 갑자기 남편 이름 부르면 갑자기 긴장한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사람만 그러셨더니 미국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스터 맥가이버 그러면 이제 그 남편이 갑자기 이제 막 긴장하는. 아니 왜 갑자기 보통 이제 허니 그러잖아요. 근데 갑자기 남편을 막 미스터 이게 부르면 이제 뭘 잘못했지? 오늘 결혼기념일인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다는 거죠.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예화 하나 넣어놨는데 헨리 나우엔의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에 있는 이란성 쌍둥이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뱃속의 쌍둥이가 얘기를 하는 걸 갖다가 하는 거죠. 나는 우리가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고 믿어. 그러니까 오빠가 무슨 소리야? 여기가 전부야. 그러니까, 아니 뭔가 어디가 딴 곳이 있을 것 같아. 더 좋은 곳이 있을 것 같아.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근데 나는 우리 둘뿐만 아니라 엄마라는 존재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엄마란 말은 또 어디서 들었냐?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란수상자가 뱃속에서 오빠는 이 뱃속이 전부다. 너와 내가 전부다. 근데 여동생은 우리 둘이 전부가 아니다. 여기가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신과 신앙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전부일 거야. 뭐 신이라는 존재는 없어. 이게 불신앙인 거죠. 신앙이라는 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긴 다 기독교인이만 모여있죠. 전 세계 인구 70억 인구 중에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신앙, 기독교 신앙 아니어도 뭐 이슬람교든 불교든 뭐 힌두교든 하여간 신앙을 갖고 있는, 신의 존재를 믿고 있는 70억 인구 중에서 몇 명이나 될까요? 몇 퍼센트 될까요? 자, 20, 30, 50, 50 나왔습니다. 30%? 20, 예? 20, 20%? 70. 그럼 80%가 믿고 있어요. 80%가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을 갖는 게 쉽다는 거예요? 안 갖는 게 쉽다는 거예요? 갖는 게 쉽다는 거예요. 안 갖는 게 더 어렵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책이나 또 주변에 그런 분위기 때문에 신앙을 별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니까 뭐 힌두이들이 뭐 그런 사람들 외에는 이거 뭐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런데 실은 신앙을 갖고 있기가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안 믿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이게 차이가 있는 건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이 성경을 알 때 성경을 배울 때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알 수 계시되어 있는 이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어서 나머지 부분을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오늘 당회원 우리 장로님, 목사님 다 오셔서 좀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오셨죠?